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봤는데요. 약 2년간에 걸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은 그 지리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다면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지금의 유럽 지역 또 그중에 그리스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대 이름으로는 마게도냐 지역과 또 아가야 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했다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유럽 지역, 특별히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선교가 어떻게 이 소아시아 선교로부터 유럽의 선교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또 첫 번째 유럽 도시에서 어떤 사역이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지가 바뀐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애초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유럽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주요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는요 1차 선교 여행지를 순회했습니다.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을 등을 다녔는데 자,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그 교회들이 이제 든든하게 서 있고 또 성도들도 안정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은 먼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막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기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다른 급한 곳이 있어서 그랬는지 성령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는지는 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저자인 이 누가의 관점에서 성령이 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시아 지역, 즉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이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이제 비두니아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쪽은 성령이 막고 북쪽은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예수의 영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모두 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누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10절을 보면요, 거긴 성부 하나님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일행의 일정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 또 북쪽으로 가는 곳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난감한 상황이죠. 얼마 후에야 바울 일행은 성령이 왜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인데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10절에서 묘사하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바울은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안다면 어쩌면 바울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할 때 이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꽤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설교 준비할 때 많으면 절반 혹은 적어도 최소한 3분의 1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6.5절부터 15절까지 설교해라. 문자가 딱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문자가 매주 온다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말이 되면 가령 예를 들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내년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혹은 한다면 정말 과연 사역을 할지 말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부 목사님이 중등부 교사로 오라고 막 권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대답은 거절의 대답이라고 얼마 전 종교개혁 강의를 해주셨던 김효수 목사님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한다는 의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중등부 목사님의 요청대로 중등부 교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중등부 목사님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고등부 교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 그냥 중등부 교사를 해 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아무런 고민거리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대신 중등부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오죠. 중등부로 오세요. 이 바울은 그런 문자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확신이 차이고 또 좋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계시를 받은 거죠. 물론 우리 시대에는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일단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문자를 받은 셈이죠. 우리도 나름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자입니다.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이나 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잠시 다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아무데나 쫙 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펼쳐진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깁니다.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성경을 쫙 펴서 나온 부분,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믿고 그 부분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 펼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은 다소 세게 말하면 미신적이고 좀 약하게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연초에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여러 말씀 카드가 있는데 성도가 그 카드 하나를 탁 뽑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것도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토종 비결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토종 비결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요, 연말이가 연초되면은 길바닥에 새 한 마리가 있고 토종 비결 함이 있어요. 그럼 누가 돈을 내면 새가 쭉 나와서 토종 비결 하면서 종이를 하나 뽑습니다. 거기 운세가 적혀 있어요. 그걸 딱 받으면 올해 운세가 내가 이거구나. 뭐 이렇게 가늠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고 할 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늘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내 세계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읽고 또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내가 외웠는데도 내가 이 말씀을 봤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마치 콩나물 물주기와 비슷합니다. 자, 콩나물은요, 콩에 물을 뿌려서 재배합니다. 물이 이 콩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콩에 그 물기가 다 없어지죠. 그래도 콩은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고 묵상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래도 내 영혼은 내 귀로 스쳐간, 내 마음으로 스쳐간 그 말씀이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은 성장합니다. 그러니 읽어도 기억도 안 날 것이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좀 매일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큐티 신청 안 하신 분들 기간이 끝났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큐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가 나이별로 별명을 붙여준 게 있죠. 그 중에 50세를 가리켜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지천명. 40세가 부록이라면 50세는 지천명입니다. 이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알아서 그에 순응하거나 이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이 최선의 원리를 알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록은요, 자신이 주관이 뚜렷한 것을 말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좀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만 이 50세가 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큐티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요, 50세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지천명이 되는 것입니다.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지천명이 되면 그냥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중등부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고등부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 분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영적인 지천명에 이르지 못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지금 내가 급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나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영적 지도자인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그 구역의 순장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또 상담하시면, 또 여러 그런 분들과 상담하시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자, 둘째는요,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길.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길이 주님 뜻인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현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애를 써보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놀랍게도요, 그 길이 아주 순적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그 길이 진행되거든요. 이 바울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도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바울은 선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분명히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기도했는데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과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신적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럽 선교의 뜻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에 늘 개입하시지만 특히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마구마구 개입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그 길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어쩌면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길은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바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유럽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선교 열매를 맺었고 이후로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또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좀 개인적인 경험에 관련된 것인데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길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길을 가려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이 길이 맞나? 자꾸 의심이 가면서도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생각할 때, 그 길을 가야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기도가 전제되어야 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젊은 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 목회 길로 오셨는데 혹시 이 길로 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사실 전 직장 그만둔 다음에 그 이후에 삶의 일정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했는데 제 아내도 아주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산전수전 모든 전쟁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 길로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힘들어한 적은 있어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 다시 돌아보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의 지난 과거의 사역 일정을 보더라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역 여정이 어쩌면 바울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유럽으로 가는 길은 순식간에 열리고 또 그 가는 길도 순탄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차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43이었거든요. 여기저기 지원서를 내보지만 아무 데도 반응이 없어요.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서울의 어느 큰 S교회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다 막아놓고 하셨어요. 오직 그 S교회로 가는 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제가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 그 S교회는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한 곳 없는데 들어갔어요. 자, 그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공채를 통해 교역자를 뽑습니다. 저는 그 공채 시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게 조언해준 그 목사님은 제가 또 아는 분도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얘기 들었어도 설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쓴 이 편지 한 장에 뭐 눈 깜짝이라도 할까? 보기라도 하실까? 그래도 제가 이제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별 기대감 없이 이력서와 더불어 편지 한 장 달랑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그 교회 사역자가 됐습니다. 아주 길이 순적하게 열리더라고요. 물론 들어가서 지내보니까 다른 교역자들이 저보고 낙하산이니 뭐니 하면서 막 질투를 해대는 거예요. 나중에 다들 친해졌습니다만 하여튼간 저는 그곳에 정말 좋은 동료 목회자들을 만났고 또 목회에 너무 많은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상하이에 온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충분히 하고 이제 다음 진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애를 써봤는데도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저에게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규모가 큰 교회로부터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까지 제가 다양하게 지원했는데 아주 뭐 그 지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 썼습니다. 정말 애를 써 다 썼어요. 하지만 번번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셨듯이 제가 한국교회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상하이로 오는 길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고속철도를 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상하이 한연합교회가 있다는데 그 교회로 가야 하나? 상하이는 어떤 곳인지? 그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제 몸은 상하이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는 길이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물론 105일이라는 사상 초유의 격리와 봉쇄 기간을 거치면서 육신은 무지하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상하이로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길을 다 막으셨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지천명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린 잠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 유럽 선교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적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짐 싸들고 곧바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야심차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을 거예요. 이 소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이곳에서 기독교의 기틀을 다시 한번 확고히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거 내려놔. 너 유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는요, 이 바울의 조국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태어난 곳은 이 소아시아의 이 동남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는 바울의 조국이고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어떻습니까?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별히 먹는 것이 달라요.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소아시아는요, 이미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에 가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속으로 그냥 소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소아시아 선교 그만하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니 어쩌면 바울은 잠시 일지연정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세웠던 철저한 계획,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으로나 말씀으로나 신앙의 멘토와 또 상담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이 A라는 길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A라는 길로 가야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A라는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A라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바울은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저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A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A라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A라는 길을 통해 우리 삶을 고귀하게 하시려는,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더불어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합심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생각에 끌려서 하나님 뜻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늘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인 나의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생 살아갈 동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길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짧은 지혜와 하나님 내 약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아버지 어려워서 눈물이 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붙단 것임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믿고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이끌려서, 내 고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내 짧은 지혜와 내 연약한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 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삶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